마태복음 강의 54탄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54탄. 소제목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가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2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이 이방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심지어 놀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삶을 제시하는 그 삶의 기준과 그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분이 혹은 아니죠. 모두 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싶으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백부장의 삶을 예수님께 보여드린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잘 본받으면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럼 해당 구절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귀한 열매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여러분 여기서 간청하다가 파라칼레오입니다. 뜻이요. 애원하다, 간구하다인데 어떻게 애원하고 간구하는 거냐면요.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행위를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자, 그의 아들이 아픈 게 아닙니다. 딸이 아픈 게 아닙니다. 부인이 아픈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아픈 게 아닙니다. 종이 아픈 겁니다. 그 당시 종은요, 예수님 시대의 종은요, 예수님 시대의 노예는요, 거의 개와 동급인, 동물과 동급인, 그냥 누구 하나 죽어 나자빠져도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만 해도요, 노예나 종들을 어땠습니까? 멍석말이 해가지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주인 눈밖에 났다고요. 멍석말이 해가지고 그 종을 때려 죽여도요.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냥 뭐 이렇게 대꾸도 하지 못하는 조선시대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신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종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그 종을 내쫓든가 그냥 죽든지 살든지 뭐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주인들은. 하물며 백부장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군사가 있는 사람이고요. 100명의 군사를 100명의 군사의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인데요. 그런 사람에게 종이 얼마나 속된 말로 대수겠습니까? 그런데요.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종을 짐승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처럼, 자기 자녀처럼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친히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종을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간구했던 백부장의 마음, 낮은 자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참으로 착한 마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만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냐,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서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과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시간 깊이 반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깊이 반성합니다. 깊이 뉘우칩니다. 깊이 회개합니다. 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착한 마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들은 보여줍니까? 혹 그들을 깔보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가난한 옷을 다소 빈자의 옷을 입고 온 이가 있을 때 여러분 그에게 관심을 둡니까? 특별히 관심을 둡니까? 반면 부티나는 옷을 입고 교회에 온 이가 있으면 여러분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솔직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좀 더 옷을 굉장히 부자처럼 차려입고 온 사람이 앉아있으면 눈길이 한 번이라도 더 그분에게 갔었다라고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은연중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저울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티나게 옷을 입은 사람보다 빈곤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 더 정성을 기울이는 자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을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내 자녀와 같이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런 백부장이야말로 우리를 따끔하게 야단칠 수 있는 우리의 썩어버린 마음을 따끔하게 야단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솔직히 저는 오늘 설교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아까 한 2시경에 설교 준비를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시 한번 원고를 보면서, PPT를 보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이, 야, 너는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네가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사람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설교할 자격이 있어? 너나 잘해. 정말 제 마음이, 제 양심이 그렇게 저를 고발해서 오늘 설교를 슬그머니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하다 아까 8시에 기도를 하던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게 설교하자. 내 자신에게, 내 양심이 내게 외치는 그 소리를 내게 하자. 내 귀에 들리게 하자. 회복교회 성도에게 들리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하자. 김관훈이 나한테 설교하자. 너, 관훈이 너 사람 귀하게 여겨.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들 귀하게 여겨. 가장 가까운 네 가족들에게도 네가 함부로 하면서 어떻게 네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설교가 네 귀에 들리게 해서, 관원이 네 귀에 들리게 해서, 네 심장에 새겨지게 해서 설교한 대로 좀 살아봐. 관원아, 설교한 대로 좀 살아봐. 지금 그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재개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재개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이후로는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특별히 가족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되는데,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의 본질을, 그 부끄러운 삶들의 본질을 뒤돌아보면 모두 다 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합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부끄러운 양심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들려져서 저처럼 여러분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막대먹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이후로는 진실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정말 가슴으로부터 다짐하고 싶습니다. 특히 내 가족들에게 참으로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남은 삶을 한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처럼 낮은 자를,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백부장처럼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끌고 갈 수 없다. 감히 예수님이 어찌 나 같은 사람, 어찌 나 같은 이방인의 집에 그분이 오실 수 있는가? 그것은 그분에게 죄를 짓는 거야. 염치가 없는 거야. 내가 땅이라면 그분은 하늘이신데 감히 마주볼 수 없는 태양과 같은 분인데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은 위대한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내 집에 올 수 있어? 이 죄인된 내 집에 올 수 있어? 라는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불어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을 책망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부려먹으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부려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용도로 인식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헤롯입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어떤 기적을 행해서 깜짝 놀랄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하게 생각했다. 예수님을 자신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마술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헤롯. 멸망마다 마땅한 헤롯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찮게 취급받았습니다. 이사야서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철저하게 그분 앞에 부복하며 그분의 권위를 인정했고 최대한 그분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섬기려고만 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지금 현대 크리스천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정확하게 똑같은 영적 타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마케팅에 놀아나서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 넘버원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라는 설문조사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하찮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들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4차원의 영성 같은 쓰레기가 수백만 권이 팔려나가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그런 더러운 책이 1000만 권 이상 팔려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 왕국에 앉으려니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바깥 어둠 속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려먹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감히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리로 오세요, 저리로 가세요 하는 월권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하는 그런 신하가, 그런 쓰레기 같은 신하가 세상 천지에 크리스찬 말고 없을 겁니다. 참 불쌍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 세상 천지의 크리스찬 외에는 자신의 왕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존재들이 없을 겁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제 분수를 알고 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물론 자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함부로 오라가라는 자녀는 매로써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분에게 명령하고 틈만 나면 그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고자세를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명예에 복종하는 그런 삶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그분께서 원하실 때 허락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부디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입술이 변해 이제는 주여 종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가슴에 잘 새겨서 부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특히 가족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정말 소중하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하며 또한 우리의 분수를 알아서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부복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저와 그리고 회복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종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종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부디 이 설교가 제 가슴에 오랫동안 머물러 남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람을 귀히 여기고, 특히 가족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제 분수를 알아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